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 죄는 용서받기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자유로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물질 문명을 바라보며 탐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 또한 자유로이 예배할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우상 숭배, 이단, 동성애, 음란, 자살과 같은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이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비전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주안의 공동체가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승중 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치료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삶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7월 18일까지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7월 19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7월 19일 주일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부평성전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주안성전 예배는 4, 5, 6 대교구 성도들 중에서 구역장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안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구역장에게 신청을 해주십시오. 특정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7월 19일 주일 예배는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예배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주십시오. 발열과 몸이 좋지 않은 분,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최근 2주 내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본인과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주안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 구제연금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도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항상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주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 또 직접 구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는데, 사실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안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827가정 1556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저희 주안교회 선교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총회도 예산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5천만 원을 꼭 지원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총회에서 또 더 이상 어떤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를 위한 구제 헌금은 일단 주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쓰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 남은 것을 역시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오늘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처서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평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평에서 시골로 더 들어간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갓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태어나 처음으로 수요 저녁 예배에서 대표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대표 기도를 위해 강단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성도들은 앞에 앉아 있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기도문은 써왔는데 기도문을 든 손은 덜덜 떨리고 기도문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더듬더듬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그만 교회에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깜깜해진 것은 교회 본당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맡은 집사님이 이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데 정전이 되어 불이 나가자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횡설수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전으로 마이크도 안 되니 소리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야지.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권사님이 알려준 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기도의 가장 기초를 알려주는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를 처음 하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라도 기도드린 것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영혼의 호흡인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건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2017년 12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또 GNCOM 리서치가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조사를 보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분입니다. 같은 단체에서 200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27분이었고 2012년 조사에서는 24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7년 조사에는 더 줄어서 21분으로 준 겁니다. 아마 2020년인 지금 조사하면 20분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왜 기도를 못하는지 물었더니 바빠서, 피곤해서 라는 응답이 70% 이상이 나왔어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도 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기도의 시간만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신앙이 전년과 비교해 어떠냐는 질문에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16.9%에 지나지 않는데 더 나빠졌다는 사람은 26.8%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신앙이 나빠졌다고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바쁨으로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높은 예루살렘 왕자에 오르실 것인데 그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때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마태복음 20장 22절,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는 뭐죠? 두 강도가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은 화를 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힘들어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혹은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 지금 거의 40년이 넘도록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완강합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정도예요. 이제는 눈물도 메말랐어요.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직장과 혹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더욱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답답함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으로 탄식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몰라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솔직히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라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옆에서 도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돕는다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함께 짐을 져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곁에 와서 그 짐을 함께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다라는 본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번 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죠. 기도를 그렇게도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세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오히려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7절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욕심을 따라 구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잠언 기자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제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들을 다 들어주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벌써 사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작가 윌리엄 제이콥스가 쓴 원숭이 손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었던 화이트 씨는 인도에서 돌아온 자신의 부하에게 주술사의 마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라는 기념품을 얻었습니다. 이 원숭이 손은 실제로 살아있는 원숭이 손을 잘라서 미라로 말린 것이었습니다. 이 원숭이 손에는 특별한 마술이 걸려 있다고 전해졌는데 누구든지 원숭이 손을 붙잡고 말하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화이트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원숭이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200파운드의 돈을 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200파운드의 돈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죽었기에 부의금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 듣고 충격받고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원숭이 손을 붙잡고 소원을 빌면 되겠다는 생각에 제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한참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유령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령은 고통하는 모습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이트 씨는 3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내 아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오. 저는 이 짧은 소설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예스 해버리신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같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다 자기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주마,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 시대가 지나면 지구상에는 다 남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뭐 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곧 인류는 멸종되고 말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동안 제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잠언 말씀처럼 벌써 사망의 길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욕심을 따라 구한 것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마음을 살피신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저거 지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저거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 지금 욕심을 따라 저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저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단식하면 함께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십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단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심지어는 우리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픈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주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지쳐서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송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올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우리 주한 장로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순간에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 용기를 얻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이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 위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한 2-3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희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단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할 수 없이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손길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 살아온 바람
이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특별히 선교의 예물을 아버지에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에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더러운 모든 암세포들 다 찢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심령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울증 가운데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고 특별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